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43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43년 동안 어떻게 식물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기이한 일이지만 그 돌아가신 그 분의 약간 그 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43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있다가 갈 수 있었나? 그 동생이 있었는데 43년 동안 동생과 엄마가 43년 동안 그 식물인가 된 언니를 딸을 돌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욕창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근데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의 몸을 뒤집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43년 동안 엄마와 그 동생이 그 사람을 43년 동안 이렇게 돌봐주니까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변질과 변화의 차이입니다. 변질과 변화의 차이. 변질, 변화. 이 말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변질은 질이 떨어져서 변해버리는 것. 음식 맛이 변질됐다 하죠. 질이 떨어져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는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곰탕을 끓이다가 우리가 그 소금과 파를 넣으면 맛이 변질됩니까? 변화됩니까? 제가 끓이면 변질되겠죠. 근데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변화가 되죠. 맛이 변화가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그 산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은 변화하는 믿음이다. 변화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 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선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질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지구촌에 그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바다와 막 강이 막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있고, 또 가끔 물고기나 큰 고래들이 해안가에 와가지고 막 떼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둥둥 떠 있거나 그 해변에 다 말라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 너무 우스운 질문이지만, 아무리 크고 힘센 고래와 같은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겉모양이 멀쩡하다고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아무리 힘없고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고, 내 믿음이 변화되고 있으면 산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순간은 분별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믿음이 변화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고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그 빛과 소금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면 음식에 들어가서 그 짠맛으로 음식 맛을 변화시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게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근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변질된 소금은 맛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빛이 분명히 여기서 밝혀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밝지 않는다면, 어둡다면 그것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2013년에 새해의 주제를 기도 가운데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교회, 진짜 성도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교회, 진짜 성도. 특별히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일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특징이 뭘까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것.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래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변질된다. 과연 그럴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변질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짠맛을 내면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면 빛인데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변질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척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이걸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그렇다고 차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뜨거워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변화가 절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절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그냥 현재의 그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냥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출석하면, 예배드리면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큰 속임이고 미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짠맛이 나야지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으면 변질됐거나 소금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소금이냐 아니냐, 빛이냐 아니냐, 내 상태가 지금 변화냐 변질이냐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믿음,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윈터 타이어를 교환했는데 근데 이제 교환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저한테 주인이 오더니 당신 우리 집에서 타이어를 샀기 때문에 오늘 이거 교환해 준 건 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고맙다고 제가 땡큐 막 그랬는데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것을 여기서 사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지 않고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제가 사고 교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2초 동안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2초 동안. 그리고 나서 이 타이어 제가 여기서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이어 제가 여기서 사지 않았고 제가 다른 곳에서 샀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다시 가서 그 타이어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닌데 여기서 판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기서 사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우겼습니다. 우겨서 이겨서 제가 20불을 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20불을 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그냥 냉랭한 얼굴, 그냥 창백한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자기는 여기서 4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20불 정도는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2,000불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 액수가 2만 불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 액수가 20만 불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2,000불이라도 2만 불이라도 20만 불이라도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다짐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짐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2초만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짐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0불 앞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불의 가치 앞에서는 그렇게 20불만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데 2,000불, 2만 불 앞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모양이나 그런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이것은 소금이다. 이것은 빛이 아니다. 이것은 빛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변화로서 내 심령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확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빛은 주위를 밝힘으로 반드시
변화되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내가 세상의 부패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면 맛이 변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본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접경의 지름길입니다. 능력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뭘까?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변화되는 것이더라고요. 변화되는 믿음은, 변화하는 믿음은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변화시키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되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변질되었거나 변질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단정을 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거나 변질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 말씀을 기억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거나 변질될 믿음이겠구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반드시 세상에서 변질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버리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에서 소금의 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질되면 쓸데없어서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형국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맛이, 빛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굉장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정욕의 차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랑에 욕심이 들어가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면 내 사랑, 나만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건 말건 나만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정욕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키지만 정욕은 변질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그런 비전을 한번 우리가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성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내 변화는 진짜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말을 전한다고 해서, 논리를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된 삶이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변화된 삶의 복음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바로 이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셨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공혜진 선생님, 우리 중고등 공혜진 선생님, 제가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간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답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모아둔 돈이 있는데 너희 교회 좋은 일을 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이거 줄게, 가서 쓸 수 있니?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 찾아볼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니?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천국은 진짜 있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욕심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자 그의 삶이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자 가룟 유다가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은 정욕이나 욕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변화되면 그때 천국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형제나 자매의 안타까움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한다면, 변화된다면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온유함으로 견디면, 변화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임한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케 변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열과 반목이 있는 곳을 화평케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소중히 여기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화되면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변화가 되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도 내 증거로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면,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믿음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면
바로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는 완전하게 변화됐고 또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 변화되었고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주위와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그 변화의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